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성탄 장식을 또 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넷째 주일까지 4주간 동안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초를 4개를 놓고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초 하나에 불을 켰고, 둘째 주일에는 이제 2개를 켜고, 셋째 주일에는 3개를 켜면서 주님이 오시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대강절은 기다릴 대자에 내릴 강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보라색 천으로 강단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수록 대강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강절 기간인 4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자료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 하신 일들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기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등 이름 없이 다른 말로 언급을 하거나 그라고 하는 대명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름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인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하여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지도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사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라든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사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기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신 기사 등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유독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신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등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신 것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만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에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말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어떤 명령이나 원칙이 되면은 그 말이 사람들을 행동하게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당시에 사용되던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단어에서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요한은 로고스가 힘을 지닌 인격체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의인화해서 사용을 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체로 표현을 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사람들이 경배할 대상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1절에서 이 말씀이라고 한 그분을 2절부터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라고 하다가 17절에 가서야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전까지는 그분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태초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가 심판자, 구원자 또는 영광의 주, 구속자, 목자, 처음과 나중, 빛, 안식일의 주인,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경배를 받으셨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등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이 대전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는 그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 있었고, 귀신을 쫓으실 수 있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었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도 있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수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도 있고, 승천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실 수도 있고, 이 땅에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의 죄까지도 사하실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의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의 그 어떤 것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 시작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제가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것 중에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가운데 이 5절 말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깨닫지라고 하는 단어 바로 앞에
일이라든지 어떤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같은 표시가 있고 거기에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제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 1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보면 1이라고 하고는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성경에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이기다 또는 덮쳐서 제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빛이 어둠에 비치면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기 말하는 어둠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했고, 7절과 8절에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제물이 되어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대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전하고는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전했지만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것이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도 보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빛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눈을 꼭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빛을 비춰도 눈을 감은 사람은 빛의 혜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병자를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구세주로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은 그가 마음문을 꼭 닫고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도 눈을 감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복음을 들어도 마음문을 닫고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하나 육적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한다는 것, 웰컴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 그들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처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나 못 받아들이냐 문제가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받아들이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자녀요 죄의 자녀이던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구제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제목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고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조하던 요한은 이제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의 환영으로 나타나거나 사람처럼 잠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을 계셨고 세상에 탄생하셨고 아기와 어린아이 시절과 청소년의 시절을 다 거치셨습니다. 기쁘면 웃으셨고 슬프면 우셨고 굶으면 시장하셨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고 맞으면 아프셨고 채찍에 맞으면 피를 흘리며 신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버리시고 사람의 품성을 가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지니신 동시에 온전한 사람의 품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세주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습니다. 구세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만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요한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세상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 속에 들어오셨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은 역사적 사건이고 또 사실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대화하고서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에게서 사람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고,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말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이신 것을 그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느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구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구원이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인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이 변치 않는 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 정신입니다. 말씀이 육신 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